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비밀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바라심을 깨닫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여러 가지 편견들 때문에 오히려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원목적 그대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담기게 해주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이 하루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사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에서 21장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가운데 이제 땅 분배,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로 갑니다. 전쟁 준비,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세 번의 정복 전쟁, 땅 분배 이야기로 가서 땅 분배에 먼저 세 분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갈렙이 분배가 있고 갈렙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의 분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 지파죠. 예, 요셉 지파,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분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분배, 땅 분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지었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합니다. 실로가 어,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땅의 정복 부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 정복 부분들은 여기 여호수아서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북쪽 전쟁, 핫솔과의 전쟁 거기만 이야기돼 있고 산지길 그리고 남부 전쟁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그쪽 자세한 내용이 돼 있지 않는데 실로와 함께 그 주변이 이미 정복되었다 하는 걸 봐서는 요셉 지파 땅은 정복했겠다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나머지 지파들은 어,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러면 이미 유다와 요셉 족속은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 하는 걸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기업이 됨이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기업이 됨이며 제사장 직분이 땅이 기업이 아니고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다.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이미 실로는 정복되었고 실로의 성막도 세워졌다. 실로의 일부러 세운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거든요. 실로가. 이곳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막 앞으로 이제 그 이후 정착하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이곳 실로로 모이죠. 어, 장자 지파 땅으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께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고 그 나머지 일곱 지파 가운데 첫 번째 지파가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예, 유다와 요셉 사이에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두 지파. 그 중에 대부분 차지한 지파가 예, 베냐민 지파죠. 한 지파가 더 있는데 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의 쫓겨나게 되고 일부만 자리 잡게 되죠. 그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곧 올라가서 베다인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그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및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예루살렘의 한 골짜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두 지파가 서로 나눈 겁니다. 양쪽 다 이쪽을 정복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한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엔 로겔 그리고 엔 기혼 두 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여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라니 이는 남쪽 경계이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여기 보면 여리고도 들어가요. 성읍인데 여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리고를 다시 세울 생각 안 합니다. 여리고는 지금 해림 당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불타지고 있죠. 근데 거기를 여기 베냐민 지파는 다시 세울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선포를 받은 거죠. 여호수아가 이 성을 여리고 성을 세우기 시작할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이 성을 다 세우면 그 집에 막내 아들이 죽을 줄 알아라. 다시 세우지 마라. 이 성은 본보기로 놔둬라. 했던 이야기를 베냐민 지파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달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엇과 기라시니 14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여부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의 산성, 여부스 산성 그렇게 분류됐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음, 이러한 여기 여호수아서 뒤편을 읽다 보면 그 땅 경계를 이야기하고 그 땅 경계 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 조금 좀 별로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지명과 뭐 경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렇게 써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 대땅이 없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 초기 아니니까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파대로 지금 분배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 지키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혜택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 해오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리냐 그러면 내 삶의 지경이 내 삶의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겠노라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드린 겁니다. 서로가 이런 약속으로 약속 지키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는 이런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내 삶을 영역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죠.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둘째로 베냐민 지파 다음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여기 여호수아서는 제비 뽑았다고 돼 있는데요. 음, 사사기 첫머리를 가보면 유다 자손과 함께 시므온 지파가 유다 자손에 우리랑 같이 가자 하는 말을 듣고 같이 갔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음, 두 개의 내용이 서로를 또 좀 좋아하는 게 약간 좀 필요해 보이죠.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스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아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아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가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발랏 부엘까지니 이 성읍들 둘러 있는 마을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라. 여기 시몬 자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경계가 서쪽 경계가 어디고 남쪽 경계가 어디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바로 성읍만 이야기합니다. 시몬 자손은 여기 땅을 분배받는 제위 부분으로 돼 있지만 사실 유다 지파가 자기 땅의 일부를 내어준 걸로 된 겁니다. 저쪽 사사기 합쳐놓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땅 경계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몬 자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혼자 스스로 취하지 않고 이게 모압에 모압에서 여인들과 음행 사건 그 사건에 휩쓸려 버린 지파가 시몬 지파였겠구나 하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맨 처음 출애굽할 때의 시몬 지파 수와 그리고 이제 여인과의 음행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구조사 두 번째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쓸 때 보면 절반으로 줄어있습니다. 4만 몇 명에서 2만 몇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기 시몬 자손의 2대 손 두 번째 때에서 결이 난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그렇게 죽었겠냐? 사라졌겠느냐? 아무리 봐도 모함 여인과의 음행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 지파가 홀로 가서 어디 정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덕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유다 지파는 또 이 좋은 땅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몬 지파는 역대기라든지 역대상서라든지 이런 데 읽어보면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흩어지는 지파가 시몬 지파가 됩니다. 참 안타깝죠.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샤리까지 의미합니다. 여기 제비 뽑았다고 하지만 먼저 조금 좀 생각해 볼게. 일곱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와 시몬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보면 남유다 땅 겁니다. 남유다 땅 거이고 그리고 스불론부터 나머지 지파는 그 요셉 지파 위쪽이거든요. 요셉 지파 이쪽으로 쭉쭉쭉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어, 먼저 유다와 요셉 지파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 사실 단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 지파를 맨 마지막에 언급해요. 왜냐 그러면 저쪽에 단을 올라가니까 단 먼저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성읍을 얻은 시몬 지파를 언급하고 그다음 스불론부터는 요셉 지파 그 위쪽에서 분배받은 북쪽 지역에서 분배받은 지파들을 이제 한다. 다섯 지파죠.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랄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영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샤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셋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에 나아가서 야비아에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부터 동쪽 가데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아,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베들레헴이 또 저쪽 위쪽도 있었나 봐요.
베들레헴은 이쪽 지역에 있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은.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또 이쪽도 있었나 보다 하는 걸로 이런 데도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 위, 스불론 바로 위쪽, 북쪽으로,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루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핏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아따와 벳 바세스며 합니다. 시온, 시온이란 이름은 우리가 익숙한 게 시온산,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또 시온이란 이름이 예루살렘에 다른 지역도 또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이사갈 지역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평원, 무기토 평원, 그쪽의 땅들입니다. 비옥한 땅, 북쪽의 비옥한 땅들, 그쪽인 거죠. 그 경계는 다볼과 하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의 지파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리고 그이 더 이제 북쪽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을 제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지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르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가서 에블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에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사방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루오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어, 여기 아슬 자손 지파가 원래 차지될 땅에 시돈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들 거의 정복이 안 되죠. 시돈 쪽은 정복이 안 됩니다. 아셀 자손의 지파가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그 제비를 뽑았으니 사실 이들이 납달리가 최종 북쪽입니다. 맨 처음 분배받을 때는 왜냐하면 단지파가 그 밑에 올려 분배받았으니까요. 단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분배받았으니까요. 원래는 납달리 자손이 맨 북쪽인 거죠. 근데 납달리 자손보다 더 북쪽에 이제 나중에 단지파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 이르고 동쪽을 항상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하는 게 보이시죠? 해 뜨는 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동쪽을 가리켜서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그래서 맨 위에 납달리 자손이 차지한 곳에 사실 갈릴리 지역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납달리 땅을 어둠의 땅이 나중에 불러버리는 그런 또 표현도 나중에 살짝 있게 됩니다.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빔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랍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옆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밑에 남쪽에 유다 지파 그 사이의 땅입니다. 그 사이 조그만 땅이에요. 근데 그 해안가 그 지중해 서해안 해안가 그쪽 땅이어서 굉장히 좋은 땅인 건 맞죠. 근데 그 땅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들이 거기 정착을 못한 겁니다. 정착은 북쪽으로 쫓겨간 건데 북쪽에 살 잡은 건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여기 위쪽에 있는 땅 이쪽에 있는 여러 마을들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마을이 소라입니다. 소라. 단 자손의 그 마을.
소라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곳에 자란 한 사사가 있죠. 삼손. 삼손. 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도구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기는 레셈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사기에는 라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셈과 라이스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셈과 라이스는 다른 지역인 게 아니라 같은 성읍을 부르는 다른 이름. 레셈이라 부르기도 하고 라이스라고 부르기도 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단지파가 맨 북쪽에 정착할 때 그 땅입니다. 거기에 송아지를 세우고 여호와라 불렀던 지파가 이 지파인 거죠.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으니 곧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더라. 최종적으로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사실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데 갈렙이 시작입니다. 기업의 분배받기 시작. 그리고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기업을 분배받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서 물론 순서를 이렇게 썼겠습니다만 더 일찍 주었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디든지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땅에 딥나세라, 여호수아가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요. 거기를 건설했습니다. 그럼 딥나세라는 파괴된 겁니다. 파괴된 성읍, 파괴되지 않은 성읍을 여호수아가 요구한 게 아니라 파괴된 성읍을 요구해서 그 이분이 이제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도시 건설을 함으로써 그분의 어, 은퇴 후 사역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참 여호수아는 끝까지 인생의 남은 부분 은퇴 후까지도 아름답게 산 그런 분이 여호수아이겠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제사장 엘라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에는 레위 지파가 살게 되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 기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뜻밖의 살인사건이 났을 경우에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도피성이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계획적인 범행, 의도적인 범행, 이거에는 결코 자비가 없는 게 성경입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는 전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네,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게달 아르바 곧 헤브론과 자 납달리가 최종 북쪽이죠. 갈릴리 쪽에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 중간에 산지입니다. 중간에 산지. 납달리 산지는 어떻게 보면 헐몬산 쪽, 레바논 쪽 산지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여기는 중간에 산지고요. 그리고 남쪽 산지가 유다 산지입니다. 각각 세 곳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러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이함이라.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대답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자 여기 여호수아서에 두 중심지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요 길갈입니다. 전쟁할 때는 길갈. 그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는요 실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두 지명은 기억해 두신 게 좋겠죠. 중반부까지는 길갈, 그리고 후반부 땅 분배부터는 실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아론, 제사장 가문은요. 그 레위 지파가 세 가문으로 나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앗 가족, 그에게 속한 가족 중에 한 부류 중에 하나가 분파 중에 하나가 뭐 분류된 가족, 거기 나온 가족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있는 거죠. 제사장 가문은 그래서 그앗 자손에 속합니다. 그앗 자손의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두 번째 자손이 게르손이죠. 이사갈 지파의 가족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열시 성읍을 받았더라. 게르손 자손은 주로 북쪽에 분포했다는 거죠.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에게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러니까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기럇 아르바 그 주위의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이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헤브론은 두 사람이 아주 두 가족이 여기를 조금 좀 분할해서 함께 살았다는 게 보이죠. 원래 헤브론을 분배받은 사람은 갈렙 그리고 그 헤브론에 함께 산 사람이 대제사장 감론사 함께 사는 거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웃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 중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고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요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르림몬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한압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합니다. 이 가운데 단지파에게 준 그 땅에서는 단지파도 거의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 보니까 정착하지 못한 땅이 많다 보니까 레이지파도 정착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름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설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루옥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맨 위에 원래 맨 위에 지파인 납달리에서는 세 성읍을 내놨다는 거죠. 나머지 지파는 대부분 다 네 성읍씩 내놓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게르손자 사람이 그 가족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영루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레가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이제 보시면 한 지파에서 한 네 성읍 정도 내놓는다 하는 게 보이죠.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랄 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기업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더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더라. 목초지라고 다들 성읍 주변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레위 사람들은 주로 그 성읍에 살면서 생계형으로 할 수 있는 그 산업이 목축이었겠다 싶은 게 보입니다. 음, 그 주변 땅이 가령 뭐 농사할 수 있는 밭이라든지 들판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목초지라고 대부분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이 안식을 주셨을 때 다른 표현으로 전쟁이 그쳤더라. 안식을 주셨을 때. 그래서 이 안식, 전쟁이 그치게 하는 안식을 여호수아의 안식이라 합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들과 맞선 자가 없다. 감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착할 때 대들거나 갈등하는 본래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나옴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참,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만, 네, 제33회 참비대스라 성경 강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기쁘게 사랑 좀 들어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월 19일부터 2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그 시간에 강좌 참여하실 분들은, 네, 계좌로 입금하시면서 저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함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실 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살피는 이 강좌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이 강좌를 위한 사랑의 동역도 기대합니다. 여호수아서 이 다음 남은 부분들 이제 맨 뒷부분들을 땅 분배 가운데 땅 분배를 마치고 약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내용 그 부분을 이제 남은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여호수아를 마칩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정복하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 주신 땅이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예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의 사람으로 이 땅이 옛것은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는 주의 말씀이 다 응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또한 선하신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득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